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도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새로운 한 해를 또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문제는 지나온 세월이 우리의 자랑이나 믿음의 든든함을 보여주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한 해를 다시 주시면서 그래 또 한 번 잘 살아보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또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삶이 참 이기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롭게 태어나 바꾸고 변화시키를 새로운 시간을 이렇게 재충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한 가지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한 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제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날들을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모습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어제의 삶이 내 삶의 마지막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새해 첫 월삭 새벽 아침에 저는 5가지 결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1년을 한번 열어가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성실함입니다. 시편 37편 3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실함 속에는 많은 다양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히 성실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변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에서 참 아쉬웠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성실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성실함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00권의 책에 쓰인 말보다 한 가지 성실한 마음이 더 크게 사람을 움직인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하신 하나님은 정말 성실함으로 그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실함은 약속에 대한 분명한 성취와 이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자신의 일을 소홀히 하지 않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당신의 직무에 결코 소홀히 함이 없이 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도 바로 그러한 성실함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들을 통해서 보면 백성들은 정직하지 못했고 자신들의 욕심을 위하여 성실함을 도외시한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분명한 성실성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일상에 대한 고민이 이렇게 있습니다. 매 사업상 거래는 하늘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사단의 가마에 불쾌한 냄새를 지닐 것이다. 매 행동은 하늘의 원칙의 과학을 나타내어야 한다. 청년이 굽히지 않는 성실함으로써 그의 생애를 바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성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첫 번째 마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함입니다. 기도는 시험을 이기는 유일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권면이 간곡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가장 중요한 영적 통로이자 저는 오늘 한 번 더 거기에다가 생명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도 아주 소수의 이 직업군이 있지만 잠수부를 말할 때 머구리라고 하는 이 작업의 잠수부들이 있습니다. 아주 무거운 납옷을 입고 바다 아래를 걸어가면서 오랜 작업 시간을 하는 이 머구리 잠수부에게 유일한 생명선은 그를 숨쉬게 하는 저 작은 산소줄입니다. 그게 있기 때문에 그는 산소가 없는 바다 아래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산소줄이 기도와 같은 것이다. 기도가 바로 머구리 같은 삶을 사는 우리의 산소줄이며
바다 아래 곧 이 세상에서 호흡하게 하는 생명선이고 죄된 이 세상에서 우리의 삶을 그래도 이어져 가게 하는 근본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세기 장로교회 목사님이신 매튜 헨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가 아침에 열쇠가 되고 저녁에 자물쇠가 되게 하라. 그의 말처럼 하루를 여는 열쇠가 바로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루의 삶을 단단히 채울 자물쇠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떤 틈으로, 아주 작은 틈으로 사단이 내 마음의 영역을 주관할 수 없게 하는 단단한 힘이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 잠에서 빠지지 않을 유일한 힘도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겸손함입니다. 철로역정의 저자 존 버녀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신을, 하나님을 그의 안내자로 삼을 것이다. 오직 겸손함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이기심과 교만은 절대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의 과학을 낮아짐의 과학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낮아짐의 과학은 결코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논리적으로는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낮아진다는 것이 높아진다는 것, 그리고 죽는다는 것이 산다는 것, 진다는 것이 이긴다는 것, 희생한다는 것이 얻는다는 것, 이것은 세상의 산술적 논리에서는 절대로 얻어질 수 없는 그런 낮아짐의 과학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만 가능한 구속의 과학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겸손은 내 마음을 지배하려는 사단의 교묘한 유혹의 덫을 피해가는 유일한 영적 방어 무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영적 무기라는 표현 앞에 하나를 더 첨가했습니다. 영적 방어 무기라는 사실입니다. 이 겸손이 내 마음에 끊임없이 침투하려고 하는 사단의 그 영적 공격에 대하여 우리는 그것을 아주 잘 성찰하고 그리고 잘 준비하고 잘 조심하면서 그 유혹의 덫을 지혜롭게 피해갈 수 있는 우리가 가진 방어 무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욥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욥기서 22장 29절에서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그대들 자신과 자녀들 앞에 있는 유혹과 위험을 깨닫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봉사하는 천사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 바쳐진 자녀들을 지켜줄 것이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낮아짐의 과학, 겸손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번째는 의심하지 않음이라는 것입니다. 의심과 불안은 신앙과 믿음을 가장 약하게 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와 우리 삶을 향해 어떤 공격을 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사단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공격의 형태는 우리가 잠에서 확 깨어날 만큼 엄청나고 큰 공격을 감행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공격일까요? 오히려 사단은 우리 삶에 아주 작고 미세한 그러면서도 너무나도 합리적인 의심과 같은 공격을 우리들에게 불러일으킵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누는 일상의 평범한 대화와 행동에서 자연스럽게 의심이라는 미약을 아주 조금씩 우리에게 주입하면서 우리가 의심이라는 치명적 마약에 취하도록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삶에서 내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인가 아닌 것인가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작은 미세한 균열의 바람들을 우리들에게 주면서 서서히 그 구멍이 커져가도록 우리를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지자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리라. 그래서 의심은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단숨에 잘라버립니다.
물결은 자신을 어딘가에 묶여둘 수가 없습니다. 뿌리가 없죠. 사단은 하나님의 하신 일에 항상 우리에게 왜라는 질문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라는 합리적 의심을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왜와 어떻게라고 하는 불신과 의심의 마음에 대하여 오직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그 의심의 마음을 이길 수 있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에 지지 마십시오. 인류의 첫 조상이 그 의심 때문에 죄를 이 땅에 가져왔고 그의 아들은 이 세상에 혈육을 죽이는 첫 번째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두 성경절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합시다.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우리의 삶이 믿음의 근본의 뿌리를 반석 되신 예수님 아래 내리고 흔들리지 않는 삶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또 이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행동해야 합니다. 움직여야 합니다. 살아 꿈틀거려야 합니다. 행동하지 않은 생각 속 신앙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누군가가 떠먹여주는 신앙에 만족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의 영적 근육은 자신이 움직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운동하는 모습을 아무리 열심히 바라본다고 해도 내가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움직이고 실천하고 다시 움직이고 실천하고 배우고 기도하고 이 모든 영적 활동들이 살아서 꿈틀대도록 행동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의 중풍병자에 대한 예언의 신의 기록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도움에 대한 아무런 보증도 그에게 주지 않으셨다. 그 사람은 멈추어 의심하여 그가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를 놓칠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뭐 했으며? 믿었으며 그 말씀에 입각하여 행동하자 힘을 얻었다. 여기에서 분명한 것은 중풍병자의 기적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주어졌을 때, 그가 움직이고자 했을 때 기적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움직여야 합니다. 누워 있지 마십시오. 살기 원한다면 박차고 일어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재림 성도들의 예전의 삶은 너무 많은 지식에 탐닉하는 삶을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많은 지식과 우리에게 주어진 수없이 많은 권면의 기별들 속에 살아가면서도 움직이고 전하며 실천하며 정말 살아있는 꿈틀거리는 역동하는 신앙에는 관심이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나는 많은 것을 알고 있노라고, 그 많은 것의 지식을 습득했노라고 그것에 만족하며 사는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 우리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다 던져버려야 합니다. 살아있는 신앙, 살아 꿈틀거리는 신앙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생명이 있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주어진 새로운 날입니다. 기쁨으로 출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넘어짐과 흔들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의심과 서운함이 또 이 한 해를 내 마음에 가득 차게 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안 그래야지, 이제는 안 그래야지. 하지만 연약한 우리네 마음은 모래처럼 쓰러져 없어지고 단단한 욕심의 덩어리가 내 마음에 다시 무겁게 자리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1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나 길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이겨냅시다. 그리고 이겨낼 겁니다. 아무리 무겁고 단단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기만 한다면 안개의 사라짐처럼 사라져버리고 주님만이 남을 겁니다. 이 해의 마지막 날이 서로 내 삶의 마지막 날이 될지라도 그것은 끝이 아님을 알기에 결코 후회함이 없을 한 해를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바칩니다. 우리의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애를 바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진정한 생명의 하루, 주님의 살아있음을 보여주는 하루, 주님의 향기가 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영적 잠을 깨우시며 우리의 살아있음을 알려주신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